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먹노라고 이 명령을 편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편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나라들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세속 정부들을 다루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지는 세세히 모릅니다. 다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 시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보면 한 컷 정도를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6년 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에 지대만 놓고 아무것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처럼 외부적으로는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힘들게 했고 내부적으로는 그 압박 때문에 손을 놓은 다음에는 완전히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삶의 습관이 그냥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깨우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고 공사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너희들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의 명령에 맞는 거냐? 반대가 격심해졌습니다. 반대가 격심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여기면서 그 반대를 뚫고 나가는가? 아니면 반대가 극심하니까 하지 말라는가 보다 라고 손을 놔버리든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반대가 극심하면 손을 놔버립니다. 이건 내가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도 전에 어려움이 덥석 덮치거나 큰일이 덮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면 그냥 손을 놔버리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사용하는 셈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들이 모여서 통성기도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대를 놓고 열심히 또 수고하고 애쓰려고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하는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그들이 조서를 올렸습니다. 이들이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올린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서를 올렸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왕의 명령에 맞습니까? 이것이 왕이 원하는 것입니까? 조서를 과거에 혹시라도 내렸던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보물창고, 과거의 기록들과 모든 민족들에게서 가져왔던, 특별히 바벨론으로부터 빼앗았던 모든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와,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발표했던 모든 것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조서 하나를 딱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페르시아 제국은 고대 제국 중에서 문서를 보관하는 면에 있어서 최고의 제국이었고, 왕도 법률의 아래 존재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던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이전 제국은 왕은 법률 위에 있었습니다. 어떤 법률이 있더라도 왕이 변주시켜버리면 그냥 끝이었는데, 페르시아 제국만큼은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 아래 왕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고레스가 원년에 539년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돌아가도 좋다, 첫 번째. 두 번째, 돌아가서 성전 지어도 좋다. 세 번째, 그 짓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된다. 네 번째, 바벨론에 잡아왔던 모든 물건들, 뺏어왔던 것들, 성전에서 있던 거 다 돌려주라. 그리고 이거 변개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몇 년 동안 사실은 페르시아가 내란을 겪어서 복잡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짧게 왕이 있다가 또 내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는 면에 있어서도 어딘가에 호소할 데도 없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편으로는 이 공사에 대하여서 이 대적들도 물어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안정이 됐습니다. 다리우스가 온 천하를 평정하자 안정이 되자 드디어 이것을 물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어봤더니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조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조서는 바로 19년 전에 고레스 황제가 공포했던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리우스 황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조서 위에 또 하나의 조서를 덧붙입니다. 그대로 해라. 그리고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이거 위에 이것들을 다 공급해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밀도 공급해라, 기름도 공급해줘라, 또 포도주도 공급해줘라, 이런 거 공급해줘라, 먹을 거 다 공급해줘라. 매일매일 공급해서 이들이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모든 재물을 드리는 것까지 다 공급해줘라.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반대가 뒤집혀서 오히려 그냥 간신히 성전을 지을 뻔했던 이들이 반대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풍성한 준비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반대로 인해서 16년 동안
깊이 수면 아래 가라앉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물러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때로 지체는 될 수 있어도 이루시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16년의 긴 기간이 지난 다음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일으키셔서 오늘 본문에 오히려 반대가 변화해서 도움이 되고 어려움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우리들의 핵심을 봅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나라와 정부와 그리고 기관들과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늘 갖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통치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영역을 행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 어마어마한 영역을 행사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작은 소시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민족들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 통치하시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은 605년에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침공 때 잡혀갔고 그리고는 그는 쭉 그 땅에서 페르시아 황제가 있어서 그 페르시아의 궁정에서도 마지막까지 관료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나이 때문이기도 하고 페르시아 황제 아래에서 관리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70년 동안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7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70년을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주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70년이 되면 우리 민족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루살렘은 다 허물어졌고 성전도 다 허물어졌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하나님 70년이 되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7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합쳐져서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비롯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세속 정보들을 움직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는 유대를 매를 대신 거라면 페르시아를 통하여서는 그 매대였던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상처를 바르시고 상처를 쌓으신 다음에 다시 보듬어서 원래 땅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갖다 놓은 다음에 또 그 다음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들은 없었지만 페르시아 황제가 돈을 다 들였습니다. 얼마나 특이합니까? 이 민족이 다른 민족에 성전을 짓는데 돈도 다 내주고 모든 것들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줘서 지어라. 마음껏 지어라. 마음껏 예배해라. 그런데 거기에는 고레스 황제의 첫 황제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포용정책, 관용정책,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존중해줘라. 그리고 대신 그들로 우리의 나라와 왕자와 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얼마나 지혜로운 정책이었습니까? 이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황제는 고대 황제 중에서 특이한 황제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역사에 고레스 황제가 어떻게 황제가 되었으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읽어보면은 이 사람 참 특이하다. 이 사람은 원래 조그마한 소국의 왕자입니다. 파사, 페르시아의 왕자입니다. 메대는 거대한 제국의 나라였습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은 고구려가 강성할 때 신라같이 조그마하게 붙어있던 조그마한 부족국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사와 메대가 팽팽할 때에 이 페르시아의 왕자였던 이 사람이 여기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목동이 되어서 살고, 목동이 되어서 힘을 기른 다음에 다시 왕자로 복귀한 다음에 전쟁을 일으켜서 메대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메대 파사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혈혈고아 같은 사람이었고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일으켜서 파사의 왕자로 다시 올려놓고, 파사의 왕자로 올려놓은 다음 그에게 사람을 붙여줘서 그로 하여금 군대를 만들게 하고, 그 군대가 하나씩 점령하며 힘을 기른 다음에 메대를 정복하고, 메대를 정복한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미디아에 있는 그 제국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애국을 정복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인도까지 정복해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서 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셔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불순종해서 훈계도 받고 징계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징계해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빚어주시고 훈련해 가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분의 손길로 그분의 원하시는 길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늘 그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움직이시도록,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도록, 오늘 그 길이 바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도 감동을 통해서 일으키시더라고요. 참 묘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또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학교와 스가랴를 일으키셔서 감동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그 움직이는 감동에 반응을 해서 믿음으로 첫 발자국을 내딛고, 성전 공사를 위해서 벽을 세우고, 반대가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키셔서 놀랍게 그 전에 간신히 해야만 했던 일들을 풍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딘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첫 발자국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무릎이 젖도록 그들이 강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 그 발자국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할 일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리고 감동을 주시면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것, 순종의 발자국을 내딛는 것, 하나님 가라한 그곳에 기꺼이 가는, 기꺼이 걸어가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반대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멋진 결과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생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막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무릎 꿇고 간구하고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또 뚫고 나가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미국 땅 위에, 그리고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대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크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의 자비와 그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반대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반대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변화해서 어떤 축복이 될지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 하나님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하여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장애가 있을 때, 우리의 앞을 막는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할 때, 주여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앞에 큰 사성이 있은들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대한 거인들이 있은들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다 메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변하여서 축복이 될 줄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